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이해하고 흔히 적용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적용이라고 하는 말이 잘못되면 무슨 기계론적으로 막 갖다 꼽는 거 이렇게들 이야기들을 해요. 여러분 적용이란 말 그런 말 아니에요. 뭐 하나님 말씀 이거니까 그냥 딱 갖다 꼽아가지고 막 기계론적으로 여러분 그거는 폭력입니다. 적용이라고 하는 말 아플리카치오 라틴 말에서 나오는 말인데 창조적으로 내 삶 속에서 그 의미와 뜻을 이어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와서 적용해 뭘 적용해요?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은 왜 설교 시간에 적용하란 말을 한마디도 안 쓰십니까? 막 그러고 흥분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아니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 적용하라 그러면 당신은 목사의 종이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할 거 아닙니까?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내 삶 속에서 이거 이런 거야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좀 이 뜻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와서 지식과 지혜를 줄 거 아닙니까? 이거 이런 거로구나.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잘 해석하고 이어가고 그 축복을 실행에 옮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플리카치오 적용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 독일에 저명한 아주 신학자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참 좋아합니다. 게하르트 에벨링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런 말을 써요. 성경의 언어는 세상과 대화의 언어다.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있는 이 성경의 언어는 늘 세상과 대화를 한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이거 적용해. 너도 몽땅 다 갖다 바쳐. 그러면 이건 폭력이고 협박이고 공갈이죠. 이게 어떻게 적용입니까? 이게 내 삶에 넘치는 축복이 되려면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복되게 해석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을 회상하면서 그가 나의 날을 보고 기뻐하고 참 즐거워할 거다. 참 신비하잖아요. 이 멍텅구리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지만 이 말은 뭐냐면 모리아 산의 하나님은 너 아브라함이 이삭 갖다 바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에게 갖다 바쳐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과 소통을 하죠. 세상과 대화를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야. 모리아 산에 있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언어는 세상과 대화하는 언어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예비하셨어. 아브라함의 삶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그 예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데가 모리아 산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축복과 구원을 위해서 예비해 주셨어. 이것이 나에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올 때 이거 얼마나 감격이 큽니까? 이 죄사함의 은총이죠. 이 예수로 인해서 나에게 내려왔던 3대째 저주로서의 죄. 여러분 이거 이길 수 없잖아요. 내가 쭉 가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걸 내가 어떻게 이거를 내가 마음대로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죄사함을 그래서 갚을 수 없는 탕감을 해주시는 그 해방의 사건. 이것을 여러분 아플리카치오 적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간 안에서 모리아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가 된 거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비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리아 산의 그 위대한 사건이 이제 성취가 되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은 이걸 보면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하는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면서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요즘은 동양사상이 인기를 많이 끕니다. 환생이다, 윤회가 맞다고 주장하는 바도 많고, 유튜브에서 유명한 박사가, 교수가 미국에서 독일에서 조명한 학위를 받아가지고 과학자니까 다 믿어요. 그거 참 이상하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거 별거 없어요. 사도 바울이 당대 최고의 학식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귀중하니까 내 분토처럼 여겼다. 그 말을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철이 들고
저도 알 만큼 알아보니까 바울이 내가 이해가 된다. 내가 알고 있는 여러분 지식,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 지식 이런 게 여러분들을 구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수울과 같은 죽음의 현실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분토예요, 분토. 그 수울의 죽음의 현실 속에서 나를 구원하는 거는 늘 시편에서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축복밖에 없다. 하나님의 그 국률밖에 없다. 그거예요. 물론 지식이 나쁘고 무해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소화가 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정보 지식에 꽂혀가지고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요즘은 이상한 고대 그리스에서 세상을 망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궤변론자다 또는 소피스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 공부도 많이 하고 정보 지식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사회를 비판합니다. 내가 말이야 여행 가서 이오니아 터키 쪽 지금 에베소가 있는데죠. 거기 가서 보니까 말이야 우리 이 그리스인들은 너무나 쪼잔해. 너무 문제가 맨날 비판하는데 마치 자기는 그리스 사람이 아닌 것처럼 자기만 예외예요. 자기만 잘났어요. 내가 소아시아에서 가서 보니까 말이야 거기 문화가 얼마나 훌륭하네. 우리는 왜 그래 이거. 엄청 잘난 척합니다. 제가 잘난 척까지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잘난 척하는 거까지는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게 해가지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말솜씨로 이리저리 돌리면서 판결해서 이기게 할까. 그러면 이제 고액 강사료를 받습니다. 내가 가서 보니까 이오니아 에베소에 가보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사기치는 게 죄가 안 되더라. 괜히 째째하게 우리 지금 그리스에서 부동산 사기쳤다고 맨날 처벌하는데 다른 데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안 돼. 말만 잘하면 돼. 어떻게 하면 진술을 같은 거 쓰게 해주고 그런 거 가르쳐가지고 고액 강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이 이제 판을 치니까 그 사회가 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궤변론자들이 요즘 보면 대한민국 유튜브에 꽉 다 장식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정직하게 유튜브를 강연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윤회를 믿으면 어떡합니까? 불교 신자가 그런 말 하면 그래요? 잘 믿으세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와서 목사 보고 와가지고 윤회를 믿습니다. 그러면 비판을 하겠으면 그냥 잘 믿으세요 할 수밖에 없는데 왜 믿느냐 그랬더니 저명한 불교 스님이 집에 신방을 와가지고 털법을 들으니까 자기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대요. 능력도 나타나고 그 능력이야 조그만 하면 아무나 다 나타난다. 무당도 나타나는 거고. 근데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이 궤변들이 저는 힌두교의 경전인 우파니샤드를 오랫동안 읽은 사람이에요. 공부했고 거기 윤회란 말 거의 안 나옵니다. 없어요 그런 거. 불교 신자들을 만나면 너 그거 한번 읽어봐. 거기 없어. 너희들이 말하는 윤회란 말이 경전에 없어. 당신들도 제대로 된 불교인이 되고 싶으면 경전 좀 읽어. 기독교인들이 성경 읽듯이 무식하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여러분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없는 게 있어요. 딱 하나예요. 다른 종교 아직까지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게 인격성입니다. 인격성.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여러분 믿음은 인격성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예수의 십자가 속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끊어내 주셨다. 이 인격성이죠. 그래서 너는 내 자녀야. 더 이상 세상의 저주와 무슨 카르마와 환생과 윤회에 엎어져가 살지 마라. 너는 나의 것이고 나의 소유다. 여러분 이거 인격성이죠. 이 인격성이 어디 있어요? 다른 종교요. 제가 아직까지 공부한 바로는 못 찾았어요. 그리고 계약을 맺고요. 너도 이 계약대로 살아. 그러면 엄청난 축복이 있을 거야. 여러분 계약을 지킨다는 건 책임이잖아요. 인격은 여러분 책임이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너 요거 해라 그러면 인격이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은 지키겠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을 존중하니까. 순종이란 말이 그런 의미예요.
경청해서 책임 있게 인격적으로 살아가라. 그럴 때 너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이 너의 삶을 따라가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 와서 어떤 유명한 배우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세미나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정신을 쫓아가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지고 뻔뻔하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거짓말로 막 말을 해요. 아니,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 거면 좀 전문적으로 바울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해야지. 기독교 이름으로 나온다는 다큐멘터리에서 완전 거짓말로 바울을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아닌데. 참 답답합니다. 오늘 바울이 주신 말씀 중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참 소중한 말이죠. 바울은 3분설로 이야기했다, 2분설로 이야기했다, 복잡하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에.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나의 몸과 혼은 같이 있어요. 이게 네페시입니다. 이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불어서 만들어 주신 영, 하나님의 영은 안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있죠. 아버지, 나의 영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 몸과 혼은 가지만 내 영,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우리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이 너의 영을 시기할 정도로 그리워하잖아요. 우리가 살았던 삶은 내 영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같이 동행했던 그것만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한평생 살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밥 먹고 잠자고 놀고 떠들고 이 시간 다 해버리면 남는 시간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내 영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탄식의 기도를 듣고 이 영의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넘치고 이러면서 살았던 그 삶은 여러분들이 몸에 부활을 입을 때 같이 기입된다 이 말이에요. 같이 기입된다.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내 영의 부활의 몸을 입는구나. 그리고 부활의 몸에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친교하고 사랑했던 하나님이 내 영을, 마음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다. 그 시간이 나의 부활의 몸의 축복으로 담겨지는구나. 똑같은 오해가 그게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성경에 어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있습니까? 창세기 딱 그러는 거 무슨 말이냐 여기 있지 않느냐. 그 영어로 읽어보세요. as가 아니에요. in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창조됐다. as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면 내가 신처럼 돼버리게 하나님처럼 돼버립니까? 그건 뱀의 말 아닙니까? 요 선악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런 엉뚱한 말을 들어요. 근데 오늘 지금 바울은 더 엄청난 말을 하죠.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골로새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가 된 사람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은 장차 너희들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삶으로 창조가 될 거다. 이게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당신 입으로 시인했어? 빨리 해. 그럼 구원이야. 지금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속에서 넘치는 죄사함의 은총과 그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라고 했던 예배 속에서 너희들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가.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골로새서 표현해 보면 아주 중요한 게 그거예요.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게 구원인데 이게 어디서만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이거 붙들어야 돼요. 이거 없이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까? 이거 없이 무슨 새 언약의 복음을 가지고 산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거 없이 맨날 나는 형통하지 못하고 문제만 생기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이죠. 성전이라고 하는 거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 예루살렘 성전 가면 넓은 뜰이 있죠. 우리 바깥 뜰이 있고 그 성전이 되는 이유는 성소 때문이에요. 지성소 때문에. 그 지성소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영이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잖아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 욤키푸르 할 때 그때 들어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리인데
이 성소가 있으니까 뜰도 의미가 있는 거고 문도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안에 임재하는 이런 축복의 지성소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요거 싹 빼버리고 회개망측한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 그게 없는 사람들은 그건 공허한 장소예요. 그렇게 떠드나 뭐 어디서 야외 나가가지고 뭐 기타 치고 노는 거하고 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잃어버리면 지성소가 없는 곳은 이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 말은 너 안에 있는 영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너를 복되게 하니까 너 몸도 너 생각도 너의 손도 마음도 다 거룩해지는 거야. 그런 말입니다.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는 뭐 예배 안 드립니다. 왜 안 드리세요? 그랬더니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뭐 집에서 그냥 드리면 되죠. 바울이 어디서 그런 말을 했나? 이 본문 갖다 놓고는 막 씩씩거리는데 그거 지성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플리카치오 적용이라고 하는 걸 그런 식으로 막 갖다 붙여놓으면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 바쳤어? 너도 다 바쳐야지. 바울이 뭐 나의 몸을 성전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뭐 그런데 교회 가서 힘들게 내 몸 끌고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나? 이러면 망합니다. 내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이 영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세상 끝날까지 죄사함의 은총과 거룩함으로 채워주니까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거지. 그리고 내 몸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죠. 왜냐하면 내가 살았던 그 축복의 시간이 소마, 부활의 몸을 입을 때 내 부활의 삶에 기입이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안 해요. 자기네들이 좋은 거를 해요. 그러니까 싸움 벌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분쟁 생기는 줄 압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할 거야. 믿습니다.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할 거야. 뭐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교회는 난리가 납니다. 계시가 다 틀리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인 것 같아. 저 사람에게는 이런 계시 주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계시 주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치를 사랑하고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이거예요. 너무 엉터리 지식으로 넘쳐놓으니까 맨날 분쟁밖에 안 생기죠. 난 바울파야, 난 무슨 뭐 베드로파야, 뭐 무슨 파야, 뭐 어쩌고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런 데가. 두 번째는 사람이 이렇게 꽂혀가지고 그냥 무대뽀주의로 가기 시작하면 있죠. 이거 흔히 대한민국에서는 돌쇠주의라 그러더라고요. 돌쇠주의. 돌쇠가 이겨. 그래서 뭐 이제 모든 걸 돌쇠처럼 안 되는 거 되게 하라. 돌쇠주의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런 쪽으로 자꾸 빠지게 되면 가장 찾아오는 게 축복이 아니라 자기 의로움이에요. 바리새파가 돼버립니다. 나는 항상 오라. 자기는 항상 오라요. 그러니까 맨날 남을 이제 비난하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속을 때가 제일 기분 나빠요. 상대방 앞에. 내가 속임수를 당하면 원망이라도 하죠. 너 왜 그때 속였어? 따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내가 나 앞에 속임을 당하면 이건 약도 없어요. 따질 데도 없어요. 내가 나에게 속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파들이에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스스로 속은 사람이 바리새파고 바울이었어요. 자기 스스로 속으니까 뭐 맨날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돌아다녔던 그 잘못된 열심이 바울이 그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길로 가지 마라.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죽음의 길이야. 내가 해봤어.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 자기 의로움에 빠지면 너는 스스로 쏟게 돼. 나처럼. 나도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 바리새파에 있을 때. 그랬다가 나는 폭행하는 사람이 되고 회방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저항하는 그런 인간의 자리로 떨어졌던 사람이야. 근데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내가 십자가와 부활 속에서 나타난 그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지 마라.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아 요즘식으로 말하면 제발 멍청하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미련하게 살아라. 뭐 세상지에 어디 가서 이상한 정보지식 갖다 와가지고 막 교회 와서 떠들지 말고 미련하게 살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다 엑스페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진리와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새 언약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살라. 세상의 지혜를 쫓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다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았느냐. 이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 자랑하지 마라. 그 사람 자랑해봐야 뭐가 나오겠느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사람에 속한 것 자랑하지 마라. 세상에 속한 것도 자랑하지 마라. 예수 안에서 만물이 다 너의 것이야. 여러분들 굉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복음과 죄사함의 은총과 이 성례전을 통한 거룩함의 은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만물을 다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형통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가 만물을 지배하니까 우리는 상속자로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들에게 만물의 축복이 임재하는 거지. 그 뭐 쓸데없는 세상 거 갖다 놓고 뭐 맨날 그 이야기 한들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살아간다. 탕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내가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고 귀하게 여김받는 존재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죄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실행에 옮기면서 그분의 음성을 끊임없이 듣고 복된 길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게 만물이 너의 것이다. 만물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허락하셨는데 만물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지식이나 잘못된 지혜나 헛된 것과 미련한 정보에 미혹당하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